신조 7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함을 받은 사실과 또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 일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이렇게 한 가지 여쭤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흔쾌히 당연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 구원 받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내가 나를 좀 아는데 생활에 조금 아직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받았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자처를 하고 또 믿음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당신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고 100% 진심으로 조금도 속임없이 응답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참 비참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중에도 그렇게 계실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계신 분도 많겠지만 구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구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구원 받는 방법은요? 구원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러 보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내가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타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죄죠.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의 그 죄가 우리의 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선을 행하기도 이전에 이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전환시키셔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사람의 순종하심과 단 한 분의 속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렀다. 그게 구원의 끝입니다. 그럼 구원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절대 아니죠. 이미 끝난 사실. 내가 선한 행실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교회 생활 특출나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그의 부르신 백성들은 이미 구원함에 이르렀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내가 믿는 것이 조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거릴 낄 것이 없습니다. 고민하실 거 없어요. 내가 교회 생활 잘 못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배 잘 못, 관계없다 아니고.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적으로 온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이 놀라운 구원, 정말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감격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신조 7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좀 긴데 이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화면 스위칭해 주세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함에 이른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죄는 없으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교회에서 뭘 믿느냐? 요걸 믿는 거, 요거를. 이게 사도신경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신조 7번이 요약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하나 둘. 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세계에서 뭐라 그러죠? 기독교는 너무 무리하다. 너무 배타적이다. 왜 니네한테만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넘겨주세요. 우리 시험을 볼 때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을 찍었어요. 1번으로. 그러면 왜 1번이 정답입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까? 못 풀었다는 겁니까? 못 풀었다는 얘기죠.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왜 1번이 답이야? 2번은 왜 안 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이것이 오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답이 1번이라고 했을 때 보기가 5개나 있는데 왜 2번, 3번, 4번, 5번 안 되고 1번만 답이 되냐?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지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이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기 때문에 이게 참된 속성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왜 구원이 없냐? 세상 종교 가운데요. 구원을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자기 수행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세전부터 예정해 놓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있어서 구원하에 이른다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우리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왜 이겁니까?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기독교만 답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 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논리에 동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성경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에 화면에 계속 스위칭 해주세요. 참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를 말하다 보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죠. 대장금. 어렸을 때 장금이가 무슨 맛이 나느냐? 홍시 맛이 납니다. 왜 홍시 맛이 나느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그러는데 홍시 맛이 나냐 그러면 왜 그럽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이거 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없다. 우리가 믿는 바가 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왜 기독교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진리가 확실하고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거는 온전한 진리가 될 수가 없죠. 또 이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는가? 그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바꿔놓고 말해보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겠죠.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일 끝나가지고 집에 가는데 왜 여기만 내가 들어가야 되지? 세상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너무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세상에 사람도 많은데 오늘 딴 사람한테 가시오. 뭐 나만 꼭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배타적인 거죠. 이 말을 나쁘게 이해할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겁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그를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여러 가지 길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 구원에 이른 길도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첫째 아담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특히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동정녀에서 몸에서 탄생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허구입니다. 좀 믿게 하려면 좀 그럴싸한 말을 해야지. 근데 왜 굳이 저런 말을 우리가 신앙 고백에다 놓고 말을 할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저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그것을 굳이 저런 믿기도 어려운 말을 써놓고서 믿으라 할까? 그럼 신뢰성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저것이 만일 거짓이라 그랬다면 우리가 이걸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죠. 이 믿지 못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부터 너희들 다 구원이다.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만약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더라도 굳이 이 믿지 못할 이런 방식 말고 하늘에서 마치 별이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다. 뭐 그런 방식도 얼마나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동정녀 몸에 태어나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알 수 있는 바 사람의 방식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는 아담의 계보를 통한 남자의 후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원이 사람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무엇이 가능했는가?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이 아주 신비롭게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가능했는데 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친의 태에서 잉태한 바 되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그 다른 방식으로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사람에게 태어났으니까 이 금수가 아니죠. 사람이죠. 또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신비인 거죠. 이 오늘날 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의미가 뭐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므로 그는 그 안에 참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실천이라는 얘기죠. 또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자녀들은 비록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다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뭐죠? 남자의 후손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의 태어남과 동시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온전한 우리를 대표해서 속죄할 만한 그런 대표성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도 죄가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온전한 인성을 가능케 하셨다. 예,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나 그는 태어남과 동시 원죄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표성인데요. 여기는 이거를 증거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가 우리 죄를 친히 지시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1장 5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이 1년 2차씩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자기 자신도 속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만일 사람,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절차, 다른 반차,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라 제사장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6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대속죄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끝판이에요. 끝판.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지 못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예견해 놓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단번에 속죄하실 그 방편으로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바꿔놓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믿지 못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오셨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 그겁니다. 현대과학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태어날 때 남녀의 직접적인 관계 없어도요, 요즘 시험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세상의 기술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 것이 가능한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사람도 그런 능력이 있을 정도면 하나님께서 못하실까? 그럴 거 없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태 속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것, 이건 못 믿을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믿지 못할 사실 속에 구원의 깊은 의미가 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연합이 되었다. 그가 온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 그 방편이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지 못할 내용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방법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이거 아셔야죠. 하나만 더 보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온전한 제물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제한된 몸을 가신 건데,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에 계신,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여 천국 승천하여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보이셨던 그 방식 그대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육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상태로 계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은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시고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는 있느니라.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시장하셨고요. 또 행로에 피곤하셨고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고뇌, 고통,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몸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참된 본이 되어줬습니다. 히브리 5장 7절 말씀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모하심을 인하여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응답하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예수님 모를 리가 없고 아시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능히 도우시는 주님께 나가서 구하시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길이요, 극복하는 길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속으로 싸우지 말고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다 한다, 나도 그런 고난 당해봤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상담할 때도요, 저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았고 아주 시험을 볼 때마다 맨날 100점 맞고 뭐 가는 것만 다 잘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나처럼 실패가 많고 가정에 우여곡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인생살이 가운데서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 많지. 예수님께서도 오해받으셨고요, 욕을 받으셨고요, 고난당하셨고 배고프셨고, 어디 가서 내일은 어디 가서 자야 되는가, 또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전혀 예정도 계획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억지로 막 마른 수건 쥐어 짜는 거예요. 마른 수건. 이것처럼 억지스러운 그런 신앙생활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통이에요. 고문입니다. 고문. 교회에 오는 고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나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 그 하나님이?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가 될 수 없고 이건 너무 즐거운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인격적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니셨지만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그는 죄가 없다. 당연히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 첫 사람의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온전한 원형, 아담은 비록 타락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간다 그러면 뭐 썩어져가는 생선과도 같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구속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 곁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속상한 마음을 들어줄 수가 있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이러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부분은 각자 공부하시는 걸로 프린트 보시고요. 성경상에서 직접적인 그런 성경적 증거가 있고, 또 그럼 왜 그럼 그리스도 신성이 필요했는가? 3번에 보시게 되면 완전한 대속, 또 구원의 근원 되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 되시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또한 신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방식으로서 동정녀의 탄생을 하나님께 취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못 믿을 바가 아니라 우리는 감탄할 내용인 겁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나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들어왔습니다.
나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 가운데 옮겨 놓으셨고 생명 가운데 옮겨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 이미 구원을 어떻게 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 내가 뭘 해서가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억지로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각이 되고 참으로 하나 앞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즐거운 신앙생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